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어떻게 다들 잘 참석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면 좋겠고, 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4장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날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의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3장과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아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싸워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짐을 벗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아멘. 4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닷가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무태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12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 들을 때에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숨을 틀어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잔불을 가져와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일이 있나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나요?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 뿌린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저절로 땅이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달을 냅니다. 곡식이 연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 말씀을 듣다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두 구절 정도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3장의 21절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장 20절의 말씀,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문제는 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은 지금 열매를 맺을 만한 상태인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1일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혹여나 나 자신이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이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려 그런 멋진 마음의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4월의 첫 번째 날 이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